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 저희들이 함께 외칠 한 절 외침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거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주변에 사망의 기운,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하신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죠.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 내용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고백했지만, 우리 마음속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지우지 못하는 두려움이, 걱정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 너머의 삶이라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 오늘날의 사회를 그렇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두려움을 흡입하는 사회다. 두려움을 흡입하는 사회이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입시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할까 두려워하고요.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 회사에 원서를 넣었지만 한 군데도 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가정의 가장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내 직장에서 혹은 사업대에서 인정받지 못해서 실패해서 우리 가정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고,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힘을 다해 키웠는데 이 자녀가 제대로 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어떡할까 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학교만 들어가면, 대학만 들어가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았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취업이 걱정되고, 회사에 취직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았는데 취직하고 난 다음에는 결혼이 걱정되고,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 아이 육아는 어떻게 할까 이 걱정이 되고, 아이를 또 잘 키우고 나니 이제 내가 이 퇴직 후에 어떻게 살까에 대한 걱정, 이런 연속적인 걱정들,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런 사회이다라는 거죠. 이제 이 책을 조금 설명드리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이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제한적인 자원을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야 하니까 경쟁 사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갈망하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질 수는 없으니 내 갈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요, 우리의 원수에 대한 확대경이고 하나님에 대한 축소경이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리의 원수된 자,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은 점점 확대된다는 거죠. 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반면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점 작아지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거짓 믿음이다라는 거죠.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믿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들, 그리고 나는 안 되고 망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들을 이 두려움이 가지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흡입하게 만들지만 우리들은 이 두려움을 흡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읽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들은요, 아주 특별한 관계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는 나의 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친구이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에게 있어서 친구와 같은 존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벗된 것은 결코 아니죠. 오늘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아. 벌레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바닥에 꼬물꼬물 기어다니고 있는, 밟으면 아무 힘이 없이 그냥 죽고 마는 그런 벌레와 같은 존재가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버러지와도 같은 야곱을 귀하게 여기셔서 택하시고 나의 친구 삼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동일하게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친구처럼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대적하는 사람, 너를 치는 사람, 너의 원수된 사람들은 내가 나서서 그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줄 것이고, 네가 찾아도 너와 다투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그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주 이가 단단한 타작기가 되어가지고 거대한 산들도 부스러기처럼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다 잘게 부스러뜨릴 수 있는 그런 강한 타작기가 되게 할 터이니 너는 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 여호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이들, 여러분들을 치는 이들,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그 상황들이 얼마나 거대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그 원수들, 그 대적들 나 여호와가 다 없이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도와주어 너를 강한 타작기가 되게 하여 그들을 다 바람에 날리는 부스러기와 같이 만드는 능력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환경을 두려워하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잘못된 결정을 하고 그 결과가 재앙으로 끝이 나는데요.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요,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대상이 다릅니다.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로는요 어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면요,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군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억압할까, 그들의 수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 생각해서 그들을 학대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산의 아이는 나일 강가에 던져버리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바로의 결정은요 이 나라에 아주 재앙을 불러오게 하는 그러한 결정이었고요, 하나님의 대적이 되게 하는 그런 결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그 출애굽기 1장에 누가 나오냐면요 히브리 산파들이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 산파들은요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가 산파들에게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미가 보지 못하게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이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집안을 든든히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들은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반면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들은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재앙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경우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도달했을 때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 땅을 정탐하였을 때 그들이 본 거는요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기골이 장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은 하늘 높이 솟아올라 도저히 함락하기 어려운 튼튼한 성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들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결정을 내립니까? 우리들은 그리로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을 그리로 올라가면 그들 보기에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니, 환경을 두려워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들의 말을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동일한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들은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바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 그들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죠. 환경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복해서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요, 그 제자들이 맞닥뜨린 위험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이 이제 광야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은요, 예수님을,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두고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됐는데요, 근데 그 밤에 그들이 맞닥뜨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동치는, 풍랑치는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은 이렇게 막 힘껏 애쓰지만 그 풍랑치는 파도에 의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였지만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걸어가는데, 근데 그 순간 베드로가 본 것은 무엇이냐면 풍랑치는 바다를 보니까 말씀을 보면 무서워하여 빠져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풍랑치는 물결을 바라보니까 그 무서운 마음이 그로 하여금 그 물에 빠져가게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죠.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환경을 바라보며 무서워하여 그 물속에 빠져가는데,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맞잡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마음, 환경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근데 이 마음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단순히 이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주느냐?
사탄이 준다는 거죠.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붙드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너는 실패할 것이다. 너는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들을 이 사탄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외치고 우리가 행해야 되냐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라고 외치며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준 그 사탄에게 대적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마귀 우리들은 대적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요 사탄이 주는 것이니 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너 사탄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탄이 우리를 피한다는 겁니다. 도망한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은 계속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두려움을 주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도우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두려워하는 것들은요, 그 두려워하는 생각들은,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던지는 그 영적인 전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